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죄책감을 넘어 믿음의 언어로 나아가는 길 안녕하십니까? 고요한 묵상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싶은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만 어떤 기도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간절한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인을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벼운 이야기로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요?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낡고 해진 청바지에 허름한 티셔츠, 그리고 다 찌그러진 카우보이 모자를 쓴 채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를 본 교인들 중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점잖은 예배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목사님께 쪽지를 보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은 그 남자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형제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어떤 옷을 입고 와야 할지 먼저 기도하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 남자는 지난주와 똑같은 옷차림으로 다시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이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어떤 옷을 입고 와야 할지 여쭤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아, 나도 그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잘 모르겠구나. 이 우스갯소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들으시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과 귀 기울여 듣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의도치 않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우리의 고막을 울리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반면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의도적인 집중을 의미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듣고만 계실 뿐 귀 기울여 듣지는 않으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의 어떤 말에는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직 살아계신데도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젊은 아들은 그 큰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우리 한가운데
앉아 절망에 빠져 있던 아들은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는 아버지에게 할 말을 수없이 연습하며 비장한 각오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아들이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는 측은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 아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나를 집안에 들이지도 않으실 거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호되게 꾸짖으시겠지.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격해 아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토록 연습했던 연설을 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의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쏟아내는 그 절정의 순간에 아버지는 그의 말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하인들을 보며 외쳤습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제가 얼마나 자격 없는 놈인지, 얼마나 죄송한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계시질 않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단점과 잘못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귀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거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와 같은 자기 비하의 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꺼두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지 듣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제 실수보다 더 크신 당신의 자비를 감사합니다. 저의 과거로 저를 판단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용서받았음을, 제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과거의 실수와 실패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그분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가 같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내게는 그런 기록이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십니다. 천국에 거대한 서버를 두고 혹시 마음이 바뀔까 봐 백업 파일을 저장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록하고 수십 개의 백업 파일을 만들어두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참소하는 자, 사탄입니다. 그는 우리가 지난 30년간 저지른 모든 잘못을 낱낱이 기억하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확신하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돼지우리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그 행동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용서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릴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렸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지금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연설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이미 다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제가 잠시 십자가에 올라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죄의 값은 이미 완벽하게 치러졌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여전히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고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잔치를 기쁨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 앉아있던 젊은 아들은 그의 인생의 경로를 바꾼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리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내가 실수를 저질렀어. 이 모든 어려움은 나 스스로 자초한 거야. 하지만 나는 이 한 번의 실패가 내 남은 인생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정죄감에 빠져 앉아있지 않고 일어설 거야.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했던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무 늦었어. 너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그냥 포기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돼지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실격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최고의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어린 시절 할머니 댁 농장에서 여름을 보내던 9살 소년 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샘은 새총을 가지고 온종일 숲을 누비며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직 명중률은 형편없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던 샘은 연못가에 있는 할머니의 애완 오리를 보았습니다.
재미삼아 무심코 새총을 당겨 돌을 날렸는데 놀랍게도 돌이 오리의 머리에 정확히 명중하여 오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샘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오리를 주워 장작 더미 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자신의 12살 누나 줄리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줄리야, 설거지 좀 도와주렴. 그러자 줄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샘이 오늘 밤 할머니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리일, 잊지마. 샘은 아무 말 못하고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낚시를 가자고 했을 때도 줄리는 또다시 오리일, 잊지마 라고 속삭이며 샘에게 자신의 집안일을 떠넘겼습니다. 며칠 동안 자신의 목과 누나의 목까지 모든 일을 해야 했던 샘은 마침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새총으로 할머니의 오리를 죽였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샘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나도 다 알고 있었단다. 내가 창가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나는 단지 내가 언제까지 내 누나가 너를 노예처럼 부리도록 내버려 둘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창가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분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언제까지 사탄이 우리를 죄책감의 노예로 삼도록 내버려 둘지 지켜보고 계실 뿐입니다. 언제까지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같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날을 선포합시다. 이제 충분하다. 그래,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값이 치러진 빚을 갚으려고 했으며 정죄감 속에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나는 일어설 것이다. 여러분이 저지른 어떤 실수도 하나님의 자비보다 크지 않습니다. 성경 속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속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과거가 아닌 그의 담대함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을 축복하셨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멈추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당신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속여 열정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록은 깨끗해졌습니다. 죄의 파일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예비된 만남과 돌파가 일어나며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펼쳐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죄책감의 사슬을 끊고 믿음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가